시간인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고 계시네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맞아주세요. 할렐루야. 자,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장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에 돌아가면서 볼 겁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에스겔서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오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오길 원합니까? 네. 우리가 몇 주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 있죠. 하나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도시를 나올 때에 예수님이 한 무리를 끌고 그 도시를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의 무리와 죽음의 무리가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들이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려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예수를 만나면 꺾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과부와 그 죽은 아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죽은 아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살아났더라. 그들이 죽음을 향해 갔던 길을 주님은 돌이키셔서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문둥병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문둥병자 이야기. 가족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가족과 함께 있는 그곳인데 어느 날 이 나병이 그에게 생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이 나병 환자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의 인생에도 예수를 만나면 자기도 이 저주와 같은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죠? 뭐가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그죠? 소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나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자궁에서 피가 났죠. 12년 동안을.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출을 당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그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죠. 수출을 받았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죠. 그리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남겼어요. 이제
이제는 죽을 것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도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처럼 보세요, 예수님, 나의 나병이 있어요.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내가 걷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 여인은 부끄럽고 창피하죠. 또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내가 또 수치를 당할까,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컴플렉스를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죠. 그런 심정이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은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 세우죠. 불러서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뭡니까? 네가 나에게 나오고자 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으면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만나서 나 구셨으면 좋겠다, 예수 만나서 나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에게 나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결단을 하는데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다른 신이 진짜 신인지 너가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 진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결단이 있어야죠.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일어나냐? 7가지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 내게 오시면 따라하세요. 내가 변할 것이다. 나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나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다.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는 소망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암에 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병투병하던 분들 보세요. 가면 온몸 말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죠. 다시 건강해진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같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예지가 다니는 웰리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한 환자가 보니까 20대 초반, 중반 그 시대였는데 휠체어를 딱 타고 있는데 어락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어락하고. 엄마가 휠체어도 보니까 고급 휠체어예요. 전자동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비싼 거. 왜? 애가 아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돌려주면 돌아가고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그 20대에게 너가 다시 육체가 건강해진다면 너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묻는다면은 그 아이가 옛날에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야구는 안 하겠지만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다시 그러고 싶은 소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승은이에게 한 5억이 생기면은 승은이 뭐 하고 싶어? 행복해? 뭐 하고 싶어? 그냥 생각만 해도 이제 다은이에게 5억이 생긴다. 뭐 하고 싶어요? 저금? 저금해서 뭐 하게? 이자 받아 먹게? 뭐 할까? 뭐 할까? 민경아, 너 5억 생기면 뭐 할래? 먹어? 그 돈을 그냥 먹어? 다 먹어 그냥?
동전도 씹어먹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생긴다고 하면 아마 지금부터 아마 행복한 상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뭘 할 것인가. 그지? 집 사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간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지 죽은 사람은 꿈을 꾸지 않아요. 그죠? 죽은 사람은 꿈꾸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른 뼈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망했어요.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장학금을 타야지 돼. 반드시 장학금을 타야지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학점이 보니까 학점이 엄청나게 낮아. 여러분 상상하는 그 이하예요. 낮아. 겨우 학부만 면했을 정도? 2.0이라서 2.0. 넌 얼마나 났어? 학점 얼마나 났어? 어? 하긴 안 해가. 눈을 피하지 마. 왜 눈을 피해? 생긴 건 공부 잘하게 생겨갖고 학점 얼마나 났어? 좋아, 선택을 해. 학점 얘기할래? 문무 얘기할래? 아마 남자들은 학점할래? 문무 할래? 문무 얘기할 거야. 키? 남자는 키? 수문이? 학점 얘기할래? 키 얘기할래? 학점. 은주는 학점 얘기할래? 나이 얘기할래? 뭐라고? 학점? 아, 다들. 그래서 너는 왜 학점을 말 못해? 학점이 낮아요. 학점이 낮은데 장학금이 꼭 필요해. 장학금을 타야지만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국가장학금도 빗불린 상황이니까 안 되고, 이제 또 성교장학금도 안 되고, 내가 시골서라서 향토장학금 받을 텐데 없어? 있잖아. 향토장학금, 농어촌장학금 있잖아. 아, 이름이 바뀌었어. 복지장학금? 향토장학금이 있었어. 옛날에 지방에 올라온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동네가 끝에가 리를 끝나는 애들. 리를 끝나는 애들. 어? 예미리? 때미리, 예미리. 예미리. 네. 넌 무슨 리? 신대리. 너는 야, 얘는 쫙 어디 강원도 어디 산골짜기에서 올 것 같은데 얘는 서울이래. 서울. 넌 무슨 리? 어? 양촌리? 삭선리? 삭선리가 뭐야? 너는 무슨 리? 아, 이게 다 리야, 리. 얘네들은 향토장학금 받을 수 있어. 리는 복지장학금. 시골 서울 애들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진짜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그저 어제까지 막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심장에
다시 생명력이 뛰기 시작하고 하트비트 그러면서 뭔가 막 여러분 안에 웃음을 되찾고, 그죠? 개콘을 봐도 하나도 안 웃겼었는데 드라마를 봐도 웃고 있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순간 이들에게는요 절망밖에 없었거든. 절망밖에. 그냥 노예. 내 아이들이 태어나도 노예야. 또 그 아들이 태어나도 노예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면 에스겔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해라 이거야. 아멘.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라. 성도들에게 얘기해라. 이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소망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상처만 있고, 아픔만 있고, 혹은 절망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서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대언을 해라. 대언. 네가 대신 내 말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은 마음에 막 찔리는 게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설교 듣다가 저 내 얘기인데 되게 가슴 아파. 안 듣고 싶은데 이러고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들으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끔 아니 이렇게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예배가 아멘 끝하면 끝났냐고 이렇게 나가. 그럼 오늘 설교 때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게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 그럼요, 말씀이 와도 내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하나는 내가 찔리던가, 아니면 내가 그것에 도전을 받던가. 할렐루야. 나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을 후비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 그럼 이거에서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여기서 내가 잘라낼 것인지. 아멘.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살아날 것이다. 아멘. 네, 끊어졌던 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살아날 것이다. 질병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질병에서 살아날 것이다.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재정에서 살아날 것이다.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신앙에서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오늘 에스겔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력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살아버리고 미래가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뼈밖에 없어요. 근데 이 뼈들이 퍼즐 맞추듯이 뼈가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뼈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뼈는 몇 개 돼? 그런 것도 몰라? 아는 게 뭐야 대체? 사람의 뼈가 몇 개인지 몰라? 100몇 개? 200몇 개? 너 몰라? 206개는 뭐야? 780개? 막 찍어대네. 사람의 뼈 몇 개 돼 있어요? 60개? 260개? 여러 개? 찾아봐봐. 사람의 뼈 몇 개 된다? 206개? 어디 나왔어? 찍었어? 머릿속에서 나왔어?
206개? 다 달라? 206개래? 누가 206개야? 저 잘라갖고 207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프라모델 건담 만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만들어본 사람 건담? 꽤 있네. 건담이 비쌀수록 뭐가 많냐면 마디가 많아요. 그죠? 이 마디가 정교해갖고 마디가 많아가 손이 프라모델을 보면은 로봇들 있잖아. 애들 장난감 주로 이렇게 꺾이거든.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있으면 손목만 이렇게 꺾이고. 근데 건담이 비쌀수록 이게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처럼 이게 다 꺾여요. 이렇게. 아, 니네 안 꺾여? 발가락도 이렇게 꺾여요. 비쌀수록. 근데 여러분, 이 뼈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 뼈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그 뼈끼리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끼리. 생각을 해보세요. 크기에 그 뼈들이 생기고 그게 심줄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또 혈관이 생기면서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 위에 또 살이 덮여지기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할 때마다 이 사람이 하나씩 생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목사님이 생각하는데 그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할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들이 하나씩 그것으로부터 치유되어지는 그런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너 관계가 치유될지어다. 끊어졌던 그게 또 너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질병의 문제들이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신앙의 문제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게 치유되니까 갑자기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이 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영어로는 사람이 죽으면 되더라고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지내요? 흙으로, 흙이다 묻어요. 흙에다 묻는 거를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화학적 성분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언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가 아무 짧아도 4,000년 전이에요. 아무 짧아도 4,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모세오경 자체가. 근데 이미 그때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이 왜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그죠? 그 우리나라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메디컬 드라마에서 사람의 피부를 만들어 놓고선 메스 갖다가 탁 자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피가 턱 튀어나와. 진짜 살 이렇게 제거하는 것처럼 종교하죠. 그렇다고 해도 그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민방위 훈련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인공호흡 하는 거? 해봤죠, 그런 거? 이거 하잖아요. 그거 막 몇 번에 10번, 20번? 3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양 막 그거 해봐요. 그거 해서 그 인형이 살아납니까? 안 그래요? 그거다 내가 입김을 불어넣잖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 말씀입니까? 내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니. 아멘. 생명이 된지라. 그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똑같이 이 오게다 뭐라 말씀하신 14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어있던 영혼들, 마른 뼈에게 주님이 성령을 불어넣으니 그 군대가, 뒤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가 10절에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냥 노예 인생을 살아갔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끌어갔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에스겔 중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극히 큰 군대를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강력한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로 오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나 교회 가고 나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나 교회 가서 내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내 교회 가서 내 기도하면 그냥 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나 교회 가서 내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은 응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사람을 만들어 놓고선 그냥 저 사람이네 하고 끝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 받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또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강력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엔카운터를 생각을 했어요. 엔카운터. 많은 사람들이 엔카운터 참여해서 회복 안 되고 엔카운터 참여해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마치 이 과정이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과정이 엔카운터 과정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엔카운터를 하면은 내가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하셨어요. 그거에 막 집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질병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내 이 병이 나았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습관이 있고 내 죄에 문제가 있었는데 엔카운터 가운데 내가 죄로부터 내가 자유해지고 내 습관이 없어졌어요. 그거 좋아. 근데 여러분 잘 드세요.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기도 응답 받은 적 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손 들어봐. 응답 받은 사람. 높이 너 자신 있게. 네. 그래, 다 들었어요. 내려. 자, 또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나요? 네? 아마 주님에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많이. 아까도 이렇게 차 마시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날씬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다영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오면 집에 가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막 치킨 시켜 먹고 뭐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자기 먹어도 살 안 찐대. 내가 그랬어요. 재수없다고. 조금 찐대. 자기 좀 쪘대. 살이 쪘대 자기가. 그래서 내가 배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여전히 재수는 없었어요. 뭐 조금 보여야 할 말이지. 그지? 안 그래? 기분 나쁘지? 같이 먹는 건데, 그지? 같이 안 놀아? 너네 이웃 주민 아니야? 같은 아파트 살잖아. 이웃 사촌이잖아. 다 이웃 사촌이야. 너네 무슨 빌라지? 진원주택. 근데 진원주택 이거 되게 많네. 어쨌든 기도하고 나면은 배가 고파갖고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사람들 보면은 진짜 열심히 잘 살아가요. 근데
다른 교회도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기분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기분 되게 좋아. 자기는 되게 충만하다 생각해. 이건 충만한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은 누가 다, 자, 행복이라는 걸 생각해. 행복이라는 게 뭐가 행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이 뭐예요? 날마다 행복한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백을 샀어. 정수기가 백을 샀어. 백 얼마짜리 샀냐 하면 누가 선물을 준 거야. 500만 원짜리 백을. 프라다 백을 500만 원짜리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박수 치고 싶지만 그거 자랑하고 싶지. 화장실 갈 때 들고 가고 싶고 학교 갈 때도 책가방 대신 그거에다 넣고 가고 싶고 500만 원짜리 백을 받았어요. 행복하지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얼마 동안? 보증서가 남아있는 동안 굉장히 지혜로워. 보증서가 남아있는 동안. 보증서는 몇 년간 보증 기간 해주는 거야? AS 2년? 1, 2년? 1, 2년 하면 행복한 거야.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가 때문에 행복한 거야? 만약에 그거에 짝퉁이었어. 중국은 너 짝퉁 중국 잘못 하면 몰매맞아. 내가 진짜인지 500만 원짜리 진짜인 줄 알고 보증서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게 기스가 나가고선 프라다를 딱 갔어. 가방을 딱 내놓고 보증서를 딱 내서 수리해주세요. 딱 그랬는데 장갑 낀 언니가 옷 딱 깔끔하게 블랙 옷에 하얀색 장갑 낀 언니가 딱 보더니 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보증서를 딱 보고 인터넷에 딱딱딱 주더니 손님 이거는 저희 제품이 아닙니다. 딱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까지 갖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고기가 푹. 그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라지면 행복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신발 새로 사서 신발 이거 말고 여러분들 신발을 새로 샀어요. 어떤 신발 사고 싶어요? 뭐라고? 나이키? 그래 역시 시골 애들은 나이키 최고지. 알아요 그거? 시골 애들은요 네이커는 나이키야. 신발 나이키 아디다스. 그 다음에 조금 뭐 아는 애들은 뭐 휠라 아니면 헤드 이런 거. 옛날 신단진 우리 동네 애들 보면은요 나 대전에 있을 때 한참 내가 대학 다닐 때 중고등학생들 유행이 휠라였어. 휠라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휠라라는 거야. 가방 바지 하얀색 막 휠라 같은 거잖아. 그러다가 한 2년 지나니까 헤드를 바뀌었어. 헤드. 그리고서 또 몇 년 지나니까 스니커즈.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바뀌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실 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또 뉴발란스는요 10년 전에 메이커 취급도 안 받았던 거예요. 뉴발란스는 하도 안 팔려갖고 백화점에서 신발 막 2만 원, 15,000원에 팔던 게 뉴발란스야. 그런데 갑자기 중고등학생들이 뉴발란스가 그 옷 자켓 너스페이스처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뉴발란스가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뉴발란스 가격이 확 올라갔어. 지금 10만 원이야? 나는 얼마 전에 그 정리할 때 뉴발란스 신발을 쏘면 버렸는데 그냥 뒤에 차에다가 넣고도 그냥 막 신었던 게 뉴발란스였어요. 그때는 안 비쌌던 거야. 근데 어쨌든 시골 애들에게 최고의 메이커는 나이키. Just do it. 예미 우체국 앞에 지나갈 때 나이키 딱 지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치킨집 무슨 치킨이야? 모구천 치킨. 또래오래 딱 가서 메이커 치킨 나왔다. 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신탄 살잖아. 신탄 대전인데 신탄진이 있고 대전은 대전이에요. 희한하지. 신탄진에서 대전 나갈 때는 시내 나간다고 한 말 하잖아요. 대전 간다고요. 딱
시내 나갈 때 딱 애들 신발 딱 새로 빨아. 나이키 새로 빨고 그러면 이렇게 딱 가요. 시내 나가는 느낌. 여러분들은 그냥 나가요. 자매들 중에 꾸미고 나가잖아요. 그 시골 온 애들이야. 원래 있는 애들이 그냥 다녀. 그지? 근데 야 시내 나가자 하고 집에 가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내가 촌스러운 거야? 알았지? 근데 우리 아름이는 내가 좀 하라고 그랬어. 어제 커피숍에 만났어요. 커피숍 만났는데 그냥 뭐 그냥 티셔츠에 그 수련행 반바지 입고 왔어요. 아디다스? 아디다스 반바지. 요새 그 유행인가 봐. 그거 입고 왔어요. 그거 내가 얘기했어요. 야, 옷 좀 이렇게 다닐 때는 옷 좀 예쁘게 입고 다녀. 했더니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생걸이 예쁘다 그래서 생걸로 다닌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교회 올 땐 좀 꾸미고 다녀. 어디 나갈 때 좀 꾸미고 다녀. 근데 오늘 아까 만났는데 나를 딱 불러더니 목사님 화장했어요. 자기 옷 입고 왔대. 옷 입고 왔대요. 나 보여줘 옷을. 뭔 얘기다 갔지? 행복. 잘 들었어요? 행복은 그것이 있어서 사라지고 없어서 생기고 아니 없다고 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행복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아서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한다 하잖아요.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다 했던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나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야. 자식들은 다 따로 놀고 와이프는 자기는 다 놀고 자기는 혼자밖에 안 남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요 그것으로 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기도응답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죠? 찬양이 좋아서 내가 기쁘고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일정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 때가 가족이 서로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하지만 가족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진짜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용돈도 부족하고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엔카운터를 할 때에 자기 치유되어진 거, 자기가 기도응답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지 우리의 죽어있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승원이가 세워놓고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다 하면 달라진 건 없잖아. 전혀 내 외모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 사람의 꿈이 달라지는 거야. 그 사람의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른 뼈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성령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 메말라 있는 마른 뼈가 무엇일까? 여러분 돈에 대해 말라 있어요? 아니면은 성적에 말라 있나요? 스펙에 말라 있나요? 관계에 말라 있나요?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낮은 자존감에 말라 있나요? 무엇에 여러분들이 말라 있습니까? 그 말라 있는 곳에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선포하세요.
너희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너희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가족들아 살아날지어다. 나의 관계야 살아날지어다. 나의 상처받은 내 마음들아 살아날지어다. 나의 낮은 자존감들아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께서를 통해서 이 마른 뼈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마른 뼈에게 성령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새로워져요. 죽었던 영혼에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꿈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꿈이 있고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꿈이가 그 비전이 내게서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방 끌어올렸을 때에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나의 마음이 그렇게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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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가.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절반을 떼어서 아버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땡기죠. 땡기고 거기 가갖고 술 먹고 놀고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 다니고 그랬어요. 그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었는데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그럼 자기를 VVIP로 여겼던 호텔에서 자기를 내쫓아야 거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먹으려고 갔는데 이것도 돼지들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돼지들이랑 먹는 거 싸움해봐. 돼지랑 먹는 거 싸움해서 이길 사람 있어요? 돼지 물어요. 돼지에게 물려본 사람 있나요? 아파요. 그 돼지에게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돼지가 먹는 사료도 못 먹고.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춥게 배고프게 이렇게 더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텐데,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내가 노예라도 있으면 그곳에서 밥도 먹고 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총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집에 가출했어요. 가출해본 사람? 솔직히 나 가출해본 적 있다. 손들어봐. 가출해본 적 있다. 너도 가출해봤어? 진표도? 할 건 다 하네 골고루. 가출을 해보면은 어때요? 가출해본 사람들 처음에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들이 막 때릴 것 같잖아. 막 혼낼 것 같잖아. 근데 내가 돌아간다고 부모님 날 때리고 혼내. 가출 기간 너무 짧은 거야. 다음부터 길게 잡아. 길게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래야지 귀한 줄 알아? 한 2, 3일 있다 들어가면 뒤지게 맞기만 해. 그치? 그래도 어떤 부모님들은 2, 3일만 나가서도 와 끌어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이따가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요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나갔다는 거죠. 몇 해를.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분재지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부터 김치를 새로 담고 고추장을 새로 하고 된장을 새로 하고 아들의 먹일 음식들을 막 장만을 하고, 아버지는 얘기를 하죠. 뭘 돌아오는데 뭐 그런 놈한테 음식을 주냐 그러면서 돈 주지요. 고기 사다 놓으라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다음날 이제 아들이 오는 날이 되죠. 그러면 그 전날부터 이 부모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서로 말을 못해. 아유 그만 자요. 잘 거야. 졸려 죽게 잘 거야. 그러면서 둘 다 뜬 눈을 밤을 새. 5시가 되면 이미 일어나요. 일어나서 엄마는 벌써부터 문을 열어봐. 아무구나 안 오나. 그리고 엄마는 계속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는 얘기하죠. 뭘 올 때는 오는 거지 뭘 크고 나갔다가 뭐 기다려 그래? 사나이 말이지. 에이 하고 나가서 자기는 버스 오는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들이 오나, 누나 버스가 지나가면은 내 아들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고, 내 아들같이 비탄생에서 막 뛰어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러면 사람 참 신기하죠. 그러다가 버스가 딱 와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저 버스에 내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버스 탁 오면서 아들이 딱 내리는 그 아들의 모습만 봐도 벌써 이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야. 아들이 오죠. 말없이 그 아들을 그냥 탁 끌어안으면은 이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것 같은 그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들은 버스 타고 올 때에 음악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 아니죠. 그 아들은 오면서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아빠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그죠? 그리고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돈은 뭐 안 쓴다고 얘기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 모양 입고 됐다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왔을까? 죄송하다고 말해야 될지,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될지, 무릎을 꿇어야 될지, 서서 고개를 숙여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버스에 내렸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버지가 나를 탁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이 다 사라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하염없이 그냥 그 아버지의 품에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랬거든요.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달라져. 옆 사람에게 합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의 인생이 변한다. 하나님 너에게 들어오시면 너의 운명이 바뀐다. 하나님 너에게 들어오시면 너의 언어가 바뀐다. 너의 상처가 치유된다. 너의 과거가 치유된다. 너의 아픔이 치유된다. 너의 가정이 회복된다. 너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너의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에 마른 뼈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말라 있나요?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내게 찾아오십시오. 관계에, 가족에, 질병의 문제에, 재정의 문제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메말라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그곳을 향해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너희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너희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너희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님, 우리의 삶에 이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캄캄한 인생에, 헤매있던 나의 인생에, 밤과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이 인생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내 안에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포하는 곳마다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하나님께 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엔카운터가 목사님은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많은 기대가 되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면서 이번 엔카운터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오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마음의 소망을 갖고 엔카운터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들어오십시오.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또 성령 가운데에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오늘 내 마른 뼈가 성령이 오셔서 살아나듯이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육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이 메마르면 육체가 병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얼굴도 상해 보여요. 근데 내 안에 내 영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막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그러거든요. 자매들 보면서 야 너 요즘 예뻐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때요? 10중 8구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예뻐지길 원하십니다. 나중에 예뻐지세요. 여자는 언제 예뻐지냐면은 여자는 25살부터 예뻐지는 거야. 25살부터. 그때부터 여자가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뻐지면 안 돼. 약간 지금 예뻐지면요 너 되게 예쁘다 하면 그 순간부터 지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덕길이 되게 예쁘다고? 지금 욕한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육체도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엔카운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있으면 앞으로 나오십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됐어. 됐어. 그 있어야 돼. 그 있어야 돼.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형제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인생에도 혹시 말랐던 부분이 있으면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그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변하게 하시고 행복을 찾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없이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성령의 부어짐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는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